오늘 녹화는 카메라가 초점을 잘못 잡아서 초반에 뿌옇게 나옵니다. 너른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드림의교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2월 5일 매일 묵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업이 되시며 우리의 보응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을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상급으로 여기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와 또 이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 매일 매순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속삭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권력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더 많이 가진 것으로, 더 높이 올라간 것으로, 더 유명하고 인기 있는 것으로 우리의 행복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행복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보응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응답이며 하나님의 인정임을 믿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짧은 인생길에서 사람들의 축하와 환영과 인기에 우리가 의존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결국 우리를 바라보시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여러분 각자 계신 곳에서 말씀 더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돈을 다 뺏어 본다랄지 통장의 잔고를 빵원으로 만들어 보면 우리가 진짜 의지하는 게 뭔지를 사실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돈이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돈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상당히 철학적이죠. 상당히 이상을 보여주는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뭐 먹고 살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사실상 맥락이 비슷해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거는 그래서 뭘 먹고 살 건데? 라고 하는 현실적인 수단이 없이는, 현실적인 방안과 대책과 대안이 없이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철학적 질문이 무의미합니다. 그냥 이상적인 질문이 될 뿐이에요. 이 시대의 문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가 사라진 게 좀 안타까운 거긴 하죠. 요즘은 뭐 먹고 살 것인가가 너무 중요해져 버린 나머지 이제 목적과 방향이 너무 이쪽으로만, 현실적인 그 질문에만 매여 있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 어린이들에게 너희들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은 그 지역별로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북유럽이나 뭐 이런 복지 국가들, 잘 사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 꿈이 뭐니? 라고 얘기하면은 뭐 세계 평화요, 뭐 전쟁이 없어지는 거요, 뭐 배고픈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요, 뭐 약간 이런 식의 진짜 이런 그 이상적인 답변이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특히 아이들에게 너희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직업이 나오죠. 보통 뭐 과학자요, 뭐 의사 선생님이요, 뭐 이런 것들 나오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철학적 질문과 그래서 뭐 먹고 살 것인가 라고 하는 현실적인 질문이 사실상 거의 같은 맥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뭐 명쾌하게 구분되지도 않아요. 구분하는 게 꼭 맞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이 갈등의 정점에 서 있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이 남자는 사회적으로도 성공했고 부자였고 또한 종교적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당당히 묻죠. 선생님, 제가 무엇을 더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더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십계명을 잘 지켰니? 그 사람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럼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완벽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의 아킬레스건을 건드시죠. 주님께서는 그가 부자인 걸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 말을 들은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될, 꼭 주목해야 될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재물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 재물이라는 번역된 단어는 무엇이냐? 돈이 아니라 만몬이라고 번역됩니다. 만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믿을 때 전재산 다 팔고 예수 믿어야 된다. 아니면 헌금 많이 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물은 만몬이라고 번역되는 겁니다. 이 만몬은 돈이란 뜻보다 사실은 돈의 신을 뜻하는 거예요. 돈이 신화화되는 것을 만몬이라고 합니다. 돈이 인격화되고 돈이 신격화되는 것을 만몬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신주의, 오늘날 돈이면 다 되는 황금 만능주의를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만모니즘이라고 해요. 만모니즘. 그러니까 만모는 단순히 재화로서의 수단으로서의 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화되고 신격화된 만몬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우상이라고 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의 만몬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라는 건 네가 갖고 있는 재산과 수단과 도구로서의 돈을 다 팔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물신, 네가 갖고 있는 돈에 대한 신앙, 그런 세속적인 믿음을 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뜻입니까?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어렵다라고 번역된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부자가 어렵긴 하지만 어떻게든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주님께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한 이 단어는 아디나톤이라고 불리는데 이 접두어 A는 보통 여기에서 부정 접두어로 써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접두어로 써요. 그러니까 디나톤, 디나투스, 디나미스 어쨌든 다 이게 비슷한 뜻인데 할 수 있다라는 동사, 형용사, 명사 이런 겁니다. 근데 할 수 있음, 디나톤에서 디나톤이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뭔 말이죠?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디나톤은 뭔 뜻이냐? 그냥 어렵다, 참 난감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인간은 구원을 할 수 없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젊은 관원처럼 아무리 종교적으로 어떤 걸 다 지키든 도덕적으로 옳게 살든 윤리적으로 살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스스로 만들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관원은 사실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네가 네 만몬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을 나눠줘라 했을 때 이 관원이 엎드려야 돼요. 예수님께 엎드려서 주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단순히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돈도 아깝지만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내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라고 자복하고 엎드려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로 받아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관원은 근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더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뭐가 더 필요하죠? 나 지금까지 다 해봤는데 율법도 다 지켰어. 윤리적으로도 살았어. 관직에도 올라갔어. 다 해봤어. 그런데 이제 뭘 더 하면 되죠?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걸 보여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근심하며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그 다음 말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 말씀까지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26절에서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아니 예수님, 그럼 누가 구원을 얻어요? 윤리적으로도 안 돼, 율법 지켜도 안 돼, 돈 많이 벌어도 안 돼, 권력을 가져도 안 돼, 뭘 해도 구원을 못 받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27절에 무릇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젊은 관원이 이 말까지 듣고 갔어야 돼요.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은 너 전 재산 다 팔아봐. 그것도 했어? 그러면 너 관직 다 내려놔봐. 너 그것도 했어? 그래서 계속 더 어려운 미션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그때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도덕적인 사람이든 아직 좀 부족한 사람이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결국엔 솔라 그라치아, 전적인 은혜, 오직 은혜, 여기까지 나가야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걸 근본적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두 번째, 그럼 돈은 뭔가요? 그럼 돈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가니까 돈은 그냥 뭐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거냐? 마음대로 뭐 벌고 이렇게 쓰고 하면 되는 거냐?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에서 핵심적인 주제는 사실 구원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지만 돈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했던 경제윤리의 세 가지 원칙을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이 경제윤리는 사실 뭐 장깔뱅이나 뭐 그 초대 교부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에서 경제윤리는 무척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존 웨슬리가 했던 이 세 가지 원칙이 제가 볼 땐 제일 쉽고 제일 강력합니다. 제일 명확해요. 웨슬리가 뭐라고 가르쳤느냐? 250년 전부터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느냐? 첫 번째, gain all you can. gain all you can. 네가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되 열심히 돈 벌어라. gain all you can. 그 두 번째, save all you can. 네가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해라. 낭비하지 말고 검소하게 최대한 돈을 많이 저축하고 뭐 자산을 불려가고 뭐 그러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냐? give all you can. 네가 할 수 있는 한 베풀어라.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베풀어라. 흘려보내라. 이거죠. 여러분, 이 경제윤리는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수많은 이제 기독교의 교부들과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의 거의 경제윤리를 정말 한마디로 압축해 놓은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고, 할 수 있는 한 절약하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베푸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경제윤리입니다. 왜요? 우리가 만몬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위탁하신, 위임하신 도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서 우리를 청지기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맡았을 뿐이다. 이 부자 관원이 어디서 넘어졌습니까?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청지기라고 생각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청지기라고 생각했으면 근심하며 돌아갈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화와 환경과 모든 상황들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근데 이 감사함은 나에게만 주신 특권이나 뭐 어떤 혜택이라기보다는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통하여서 세상을 살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의 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돈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재산은, 우리의 자산은 우리의 든든한 백이죠. 사실 뭐 저도 목사라고 해서 뭐 주님만 의지하고 살지만 그렇다고 저한테 사례비 안 줘보십시오. 제가 뭐 교회 남아 있겠습니까? 도망가겠죠. 근데 우리가 반드시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돈이 나에게 주신 수단이다. 이 돈이 나에게 주신 도구고 방법이다. 내가 이 돈을 만몬으로, 이 돈을 우상으로, 이 돈을 신격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에 욕심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나의 한계와 나의 연약함과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조건적으로 구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웨슬리가 했던 것처럼 gain all you can, save all you can, give all you can. 우리가 열심히 벌고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돕는 데까지 자라가서 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들,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젊은 관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세상을 살리고 더욱더 풍요롭게 살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재물의 노예가 아니라 재물을 잘 부릴 수 있는 청지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신화된 세상 속에서, 돈이 신이 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물질을 섬기지 않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더욱더 겸손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풍족하고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번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으로 물신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이 받은 은혜를 더욱더 많은 곳에 나누고 섬길 수 있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돈 열심히 버시고요, 또 열심히 모으시고요, 또 열심히 나눠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